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우리가 이제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그 왕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법치주의 군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라는 책은 인간은 대체로 이해타산적이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예나 덕이 아니라 법을 통해 냉철하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법을 만드는 군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모두가 법을 지켜 결국 질서가 잘 유지되고 강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시황제는 강력한 법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주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력한 법은 군주의 폭정의 도구가 되었고,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나라는 중국 통일 이후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듯 법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옳지 못한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들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지만, 사실은 착한 사람은 모범이 될 정도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법 없이 사는 사람, 무법한 자들은 약육강식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분명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앞에 던지는 질문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법 앞에 우리는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우리는 매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회법이 있고 우리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사람들이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법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법, 내가 만든 내 자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우리가 무법과 불법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따라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은혜의 삶은 율법하고 상관없다고요.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처럼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없어진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더 지키기 어려울 만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하라 라는 계명조차 은혜라고 말하는 그 말로 지키지 않아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지 않아도 괜찮겠지. 내가 형제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첫째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율법이 내게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법인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법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불가능한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옥죄는 걸까요?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선한 겁니다. 십계명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 계명 이것 앞에 서면 두렵고 움츠러드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법 앞에만 서면 순종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질책하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떠는 겁니까? 왜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주일날 빠지면 크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크게 징계를 받을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법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며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만들 때마다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서도 하나님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십계명을 구약에만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에 정한 것이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줬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지 않으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0절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오히려 두 돌판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도록 마음에 새겨 놓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십계명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하나님께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은 종종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즉,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새롭게 빚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인격을, 너의 존재를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성의 연약함은 그리스도로 지워지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순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새로워진 인격체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차라리 은혜라는 것을 더 크게 강조해서 그 모든 것을 그 은혜라는 것 안에 그냥 묻어버리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저 우리는 그냥 은혜라는 것 안에 다 그냥 우겨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 이 계명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자 법을 주셨는가?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좀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에 대한 권위입니다. 법은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에는 상법과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은 그 권위가 다릅니다. 행정법은 행정기관이 법률로 정하지만 헌법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이
상위법이고 그 권위가 더욱 큽니다. 십계명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법을 정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두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전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계명 앞에 똑같은 권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은혜라는 것으로 이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의 이기적인 요구만 들어달라고 떼를 쓰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권위 앞에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그 권위 앞에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조건이 이렇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그 계명 앞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법보다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다른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그 말은 한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강력한 권위, 그 권위에 대한 불완전함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권위, 강력한 법일수록 그 법은 백성들을 옥죄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진시황제 역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법을 집행했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아무도 그 법에 거역할 수 없는 그렇게 강력한 법을 가지고 통치했지만 그 법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강력한 권위로 만든 법이 만일 악법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로 만들어진 법이 만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이라면 그 법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더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떡하지?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망할 텐데 어떡하지?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쩌면 두려움으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계명의 완전함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법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한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아무리 가정역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은 반드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법도 완전한 법은 없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지만 때로는 그 법이 약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법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법으로 인하여 약자가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3절은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은 선합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며 반드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선함과 희망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살며 억압되었고 힘들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집은 안전과 보호를 그리고 위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집이 노예요, 종이요,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종의 집에서 이끌어 지금 광야에 두셨습니다. 안전도 보호도 위로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의 한복판에 그들을 두시고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과 보호, 위로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안전함과 보호와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무법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한 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순종할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무법천지에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인생이 전부라고 여기고 자신도 그렇게 무법천지에 맞서 살아가던 그것을 빠져나와 공정한 법과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가끔씩 탈북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북에 있을 때 그 어려웠던 그 힘든 삶, 그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와 이 대한민국에 이르러 법과 안전함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과 안전과 위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선을 행하는 자들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자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다시 말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방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이 다 괜찮다라고 덮어주시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고, 은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그 법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고, 은혜의 삶은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얼마나 선으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으로 이끄심을 믿기에 그 법 앞에서 우리가 능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전에는 무거웠던 계명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삶,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이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어쩌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때로는 그 법이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서, 옥죄어 오는 것 같고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만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완전합니다. 이 법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이 법은 절대로 우리를 낙심나게 하지 않고, 이 법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법 앞에서 시인의 말처럼, 시편의 시인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 옷을 입은 자들로,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사랑하여 내가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이며 선함이며 위로이며 안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그 주의 계명을 그저 무거운 멍에로 여기며 두렵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소리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은 선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과 선함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그 법이 멍이었으나 이제는 그 법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얹어 간구한 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마음의 슬픔에, 염려에, 근심에, 우리의 관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의 아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께 아뢰일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